근신 중에 저를 성장시켜 주신 삼위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의 나, 저는 말씀에 순종 잘하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잘 적용하고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모범생인 줄 아는 착각 속에서 저를 속이는 것에 충실하며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으로부터 극단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말고 집에서 예배드리라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신의 이유는 딱히 알지 못한 채 근신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근신 당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면서도 조금도 불평이나 원망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불평이, 원망이 올라올랐지만 말씀이 죽은 것들을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불평이나 원망이 올라올 땐 똥파리만도 못한 죽은 것들의 일이라는 말씀이 내 안에서부터 올라와 불평이나 원망이 저를 사로잡지 못하게 말씀이 방패가 되어 막아주시니 그 죽은 것들이 맥을 쓰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왜 이렇게 근신당한 것인지 알지 못하겠어요. 울며 기도했습니다. 또 근신당하게 된 일이 예수님이 내게서 떠나신 것이면 어떡하지? 한번 성령님이 내게서 떠나시면 예수님이 다시 피 흘려주시지 않는 한 성령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신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서 떠나셨을까 싶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목사님 말씀대로 쫓아냈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말씀으로 더 다가가야 하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기에 애써 말씀을 보며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럴 땐 말씀이, 기도가, 찬송이 나를 평안으로 이끄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마의 말씀으로 바르게 지어진 가사로 드리는 찬송이 능력인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근신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성령님께 구하며 말씀의 줄을 놓지 않고 더 말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근신하게 되었는지 창세기 말씀 공부를 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육이 죽어야 된다는 말씀, 육이 무엇인지 분명 알고 있는 말씀이었는데 그것은 여지껏 생명의 능력이 아닌 내 머릿속의 지식으로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니 말씀이 생명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하고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사실 자기 부인을 잘하며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 죽어야 하는 육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자기 부인을 잘하며 산다고 한 소경이었음을 영의 눈을 뜨고 나를 보게 되니 죽어야 할 육이 육으로 산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죽은 줄 알던 육이 하나도 안 죽고 펄펄 살아서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며 교회에 와서 죽어야 될 육을 마음껏 자랑하며 영적 문둥병자로 눈먼 장님으로 자랑하며 지낸 것을 영의 눈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저도 모르게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을 속이면서 살고 있는 나를 보지 못하며 가진 재주로 또 잘난다고 지혜라고 잘난 체하며 행했던 것들이 다 목사님과 교회를 아프게 해드렸던 것이라는 것을 죽어야 될 육이 죽지 않아 옛사람으로 살았기에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나를 볼 수 없었던 어두운 눈 때문에 속이는 존재에 속는 것이 한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나를 보혜사 성령님 의지하여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나를 보시고 아시니 극단의 조치를 내리시게 된 것을 깨닫게 되니 너무나 아프고 참으로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지구멍이 이럴 때 필요하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교회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에 간절하여 성령님, 지체는 함께하는 것이 지체이잖아요. 저요 지체로서 함께 예배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 교회에 가면 그 시선들 어떻게 받을 거야?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면 늦잠도 자고 예배도 드리고 편하게 집에서 쉴 수도 있잖아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속이는 것이 그렇게 저를 속이는 거였어요. 말씀이 있어야 속이로 들어오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속지 않는다는 목사님 말씀이 절실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체는 함께 해야 하는 것이고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큰 기쁨인 줄 안 이상 속이려 들어온 너는 죽은 육이야. 죽은 자는 창피한 게 어딨어. 창피하다는 것은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이야. 넌 죽었어. 죽은 너는 나와 상관없어. 네 본 곳으로 떠나가 하며 쫓아냈습니다. 그런 마음이 올 때마다 한편으로는 더 강해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야 할 육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근신하게 된 것이고 내가 교회에 가서 더 간절히 육이 죽는 훈련을 받자. 창피가 날 살리는 것이 아니니 죽어야 할 육이 예수님으로 철저히 죽어야만 내가 살 길이니 어떤 시험이 와도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흘려주신 그 귀한 생명의 피로 제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니 더욱더 저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의 허물을 가리워주신 예수님, 예수님의 의가 아니면 저는 도저히 가망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저의 믿음을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고 또 망설임 끝에 힘을 내어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목사님께 전화 드린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 엄청난 큰 산을 넘는 일이었습니다. 저의 전화에 100번 거절하셔도 마땅한 저를 따스하게 맞아주시고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뵙게 되는 기쁨을 주시니 형언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이날을 참으로 바라고 소망했지만 지금 이 시간이 꿈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긍휼의 사랑으로 저를 사랑해 주셨던 목사님, 제가 이 말씀으로 살고자 왔다는 것에 사랑하시며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신 목사님, 그 사랑하신 기대를 벗어나 아프게 해드려서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저의 모든 걸 다 아시면서도 묵묵히 지켜보시다 극단의 조치를 내리시고 근신하게 하시는 것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걸음을 주고 가꾸어서 포도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셨음을 포도원 지기의 마음으로 제게 기회를 주셔서 다시금 사랑으로 예수님의 교회에 지체되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체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과 은혜의 찬양을 함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예전엔 이렇게 절절하고 절실함을 몰랐지만 이젠 그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기에 앞으로 믿음의 능력을 갖추는 일에만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살다가 생명 얻지 못할 저를 아신 삼위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시기 위해 목사님을 통해 근신에 있게 하시고 죽어야 할 육으로 산 것을 깨닫게 하시고 연단 속에서 저를 보게 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목사님이 받아주시어 함께 예배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지체들을 보게 되니 반갑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험을 성령님 인도 따라 잘 통과하여 저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98장을 여러분과 함께 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신사
목사님 감사합니다.